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착각한 가운데에서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저희들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로 살아가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는 글자 수로는 딱 3글자인데, 그 3글자에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배우고 알아가야 될 정도로 무궁무진하고 크고 신비한 그러한 세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가볍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쉽게 십자가를 안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이제 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현장이 십자가고, 또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대개의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십자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 그 십자가를 다 아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생각이 되어지면은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집안 청소를 할 때에 이제 안방 청소를 마치면은 이제 어디를 청소하지? 뭐 거실 청소할까? 이렇게 다른 청소할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음에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믿는데 평생도록 십자가를 믿는다고만 할 수 없지 않느냐. 십자가를 믿으면은 이제 믿음 후에는 또 딴 게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오해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또 십자가를 믿는 것은 뭐 학교를 졸업하는 것처럼 졸업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사내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요, 신앙의 세계는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 전부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늘 거기에 이제 반대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죠. 아니, 신앙의 세계가 어떻게 십자가가 전부냐.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왜 십자가가 전부라 하느냐. 그건 너무 하나의 메인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결국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은 십자가와 전도를 떼어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십자가와 봉사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와 구제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가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이 얘기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십자가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 십자가 전부입니다 할 때는 그 안에는 전도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십자가만 있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 세계 안에, 십자가 안에 전도, 기도, 봉사, 헌신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만 십자가가 바탕이 되어 있는 전도, 십자가가 바탕이 되어 있는 구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지금의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걸 십자가와 떼어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니까 이 다음 뭘 할까? 늘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십자가가 바탕이 된 그런 신앙이 아니고 사람이 바탕이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 가는 길들이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길로 가는 결과를 초래해버리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나에게는 십자가를 아는 게 전부야. 십자가가 전부야. 이런 뜻이죠. 이 바울은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다 알았어. 다음에 뭘 하지? 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다 알았다. 이게 없는 거예요. 다 알았어. 그게 없죠. 그러니까 평생을 알아가야 될 문제, 그게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가야 될 어떤 그 내용들이 많다, 이런 그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걸 아는 것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그럼 또 간단한데 어떻게 십자가를 아는 것이 평생을 알아가야 될 문제가 됩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입니다. 이건 평생은 그냥 몇 초면은 외울 문제고 교회 조금만 다니면은 당연히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아는 것을 평생을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 평생을 십자가를 알아가야 한다면은 이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알아가다가 끝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평생을 살아도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의 사건 안에서 사는 건 뭐고, 또 그 십자가에 벗어나서 사는 건 뭐냐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나 자기가 십자가를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나는 십자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내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벗어나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게 뭐냐는 것을 이 시간에 이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신자입니다. 신자 아닌 사람이 십자가를 믿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신자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존재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든 십자가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내가 십자가를 믿게 되었어. 그 말은 내 힘이 아니야, 그겁니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는 것은 내 힘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무엇이든지 간에 내 힘으로 되는 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간 내 힘으로 되는 건 없어. 이것이 신자가 평생을 살면서 살아내어야 될 십자가를 믿는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가 못 박혀 죽었어, 이것만 암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게 그 삶에서 나타나져야 되고 그 삶을 살아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랬죠. 십자가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 되어진 결과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게, 지금 믿고 있지 않은 믿는 게 여러분이 계획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기를 작정하고 계획해서 믿는 것이냐. 그래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누구도 자기 계획에 의해서 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믿기 위한 어떤 일도 어떤 의지도 행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거룩하여진 성도, 그 신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 쪽에는 그 어떤 의지도 일도 행한 바가 없는데, 신자 되려고 한 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 거룩하여진 성도, 그 신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께 묻지도 않고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신자 되었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고 하는 거죠. 마치 내가 믿는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이. 바울이 이걸 가리켜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십자가를 헛되게 한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주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또 뒤에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도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내 말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결과다, 그 뜻이거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일하신다, 그겁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 결과가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거예요. 내가 일한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기독교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믿어요.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할 때에 표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기도를 얘기할 때에 거의 표어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요의 거의 대부분이 주제가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의 대부분 내용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기다, 그거예요. 어떤 의사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중환병에 걸려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아이가 결국 치료가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그 의사가 있는 병원에 와서 그 의사가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전에 병원서 치료하던 방법 그대로, 쓰던 약 그대로 썼는데 조금 있다가 병이 호전되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다른 의사가 아니 전에 병원과 똑같이 처방하고 치료했는데 왜 나았습니까? 똑같은데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의사가 자기는 약을 하나 더 썼다는 겁니다. 그 약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게 기도마이신. 마이신이 항생제거든요. 기도마이신이라는 약을 썼대요. 그래 의사가 약을 쓰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기도를 듣고 그 아이에게 일을 해서 아이가 나았다. 그런 간증이 수두룩빽빽합니다. 또 그런 간증이 인기가 있죠. 굉장히 인기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야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또 목상 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붙기를 이제 바라면서 그런 사람 초빙이 간증 집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간증이 기도가 사실이 되려면은 모든 일이 기도한 대로 다 돼야 됩니다. 모든 일이. 근데 기도한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별 고민도 생각도 없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다. 이런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잘못 곡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 대신 일해서 이루어 준다는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것이라면은 하나님을 사람이 뜻대로 움직여 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설령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그렇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적어도 좀 그 생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죠. 기도는 내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한다. 늘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기도는 내 일,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그 인간 세계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죄만 있었죠. 인간은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알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을 또 구하지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세상에 믿음이 있고 믿음의 사람, 신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 없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없던 사람이 있게 된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이. 없는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증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는 없는 가운데 있게 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자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 증거자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 이 바울의 말은요, 내가 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했어. 그 증거예요. 바울이 그걸 전한다는 거죠. 근데 내 말로 되어진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말로도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 그만큼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마음에 좀 담아 두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다면, 정말 예수가 나의 주다 그렇게 고백이 나와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그 일하심이 여러분께 나타난 거예요. 그 열매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가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재주와 지식으로 전한 증거가 아니다. 그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내 실력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그걸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5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게 십자가를 믿는 것이야. 그거죠.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분파 때문에 그래요. 분파 때문에. 바울을 신뢰한 사람이 있고 아볼로 신뢰한 사람이 있고 베드로 신뢰한 사람이 있고 또 그들 모두를 비난하면서 그리스도 파라 이런 사람이 있고 각기 나눠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분파가 발생한 이유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본 거예요. 야, 저 사람의 말 참 잘한다. 저 사람에게 설득당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걸 주지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런 말들은 몸둘 바를 모를 겁니다. 아마. 우린 늘 예수를 거절합니다.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다. 늘 한탄하고 뭔가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현재 나의 모습이 아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우리가 염치 없이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무엇 때문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제가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사우나를 갔는데 사우나를 가면 꼭 만나는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몸에 문신한 사람. 한두 사람 꼭 보게 됩니다. 주로 몸에 그림을 잔뜩 그리죠. 막 호랑이, 뱀, 용 막 이런 그림을 그리고 또 그 어떤 사람은 꽃을 그려놓기도 하고 그림이 다양합니다. 등판 아니면 허벅지 그런 데다가 팔에도 그리는데 지난주에 그 사우나에 본 사람도 등판에다가 뱀인지 용인지 꾸불꾸불한 거 이걸 그렸더라고요. 예전에 문신 그리면 주로 조폭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 좀 꺼려하면 가까이 안 가죠. 요즘은 조폭이 아니라도 문신한 사람 많던데 혹시 문신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게 유행인가 봐요. 팔뚝이든 하여튼 막 여기에든 막 뭐 검은 것으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욕하다가 사우나실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실컷 보니까 그 사람은 옆에 이쪽이 팔에 글씨를 새겼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보니까 착하게 살자, 조폭이 이런 글 새겼던데 되게 그 글쓰면 제가 주로 못 봤는데 글이 새겨서 뭔가 살짝 봤는데 딱 두 글자 성실.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성실. 문신으로. 성실하게 살고 싶어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좋은 말이니까 새긴 건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성실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급훈, 교훈으로 성실이 많이 등장하는데 요즘은 집사님 급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담임 아니지, 잊어보니까. 맞죠? 성실, 인내도 있고 예전에 제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는데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것도 성실이에요. 성실을 많이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준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신앙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성실 잘하는 사람. 뭐 생각나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생각할 수 있고 다윗도 있을 수 있고 모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신앙생활 성실하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경 보면은요, 그 사람들, 그분들 어떤 잘못 실수에 있는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다윗, 모세, 아브라함 그들보다도 우리가 오후에 듣고 온 욥, 그 욥이라는 그분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 욥이 보면 성경에 등장한 다른 인물에 비해서 잘못한 게 나와지지 않지 않습니까? 악에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보면은 성실하게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한 그 사람에게 재앙이 떨어지죠. 나중에 자기 종기가 나가지고 괴로우니까 생애를 저주하고 죽어 태어나지 않는 것을 한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그 성실 다 깨어집니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는 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 고린도전서 6장 뒤에 6장 10절 보십시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열거합니다. 도적, 또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너희들 나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죠. 근데 뒤에 11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도적질하고 탐욕 부리고 술 취하고 남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반전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엄청난 사건이죠.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자는 못 들어가. 도적, 탐욕, 속여 빼앗는 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본래는 들어갈 수 없는 그들 속에 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도적들, 속여 빼앗는 자들,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더라 그 말입니다. 천국 가니까. 그런 그들이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말고 천국에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들어올 수 없는 자 들어왔다. 그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에 대해 난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으로 일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착한 사람에게 안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일하시는 거예요. 도적, 탐욕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게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만들어내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래서 성실하다 이 얘기는요,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해당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성실하신 분이죠. 인간 아니에요. 그게 신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신자는요, 자기를 나는 본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 내가 예수의 피로 거룩함 얻고 의롭담을 얻었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기 공로는 아예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날마다 십자가만 생각하고 살아가, 그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만 알면 됐지, 딴 건 알 필요가 없어, 그런 뜻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 되고, 일하려면은 거기엔 지식과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알 수 실력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십자가를 안다고 해서 딴 건 다 필요 없어, 알 필요 없어, 이건 아니죠.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실력으로도 통하지 않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이 땅 그 어떤 것으로 안 되는 것이죠. 천국은 거룩함과 의롭다면 얻은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게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그 십자가 하는 능력이고 그 십자가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안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안이 바울의 놀이터예요, 그냥. 1절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경계하는 게 그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말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분파가 된 것이고 그게 십자가를 헛되게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이 전도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리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 사람의 말재주가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재주가 전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흔히 그 설교를 잘한다 이런 말을 듣는데 제가 그렇단 말 아닙니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들을 때는 내 귀에는 아주 잘 부르는 거 들리는데 딴 사람은 못 부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노래를 두고 다르게 평가가 나와지는 건 일단 음악을 듣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한편은 자기 취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취향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 얘기는 듣는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취향일 뿐이에요. 그것은 실제로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말투, 내 취향에 맞는 내용을 설교하니까 잘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왜 잘 듣게 되니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설교를 나눈다면은 설교인 것과 설교 아닌 것,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설교인 것은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고 설교가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니라 사람 말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어눌하고 서툴게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담겨 있다면 설교입니다. 아무리 말재주 언변이 좋아서 달변처럼 얘기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라면 설교가 아닌 게 돼요.
인간의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도 사람의 말을 수단해가지고 전해진 건 사실입니다.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바울이 전도함나 말 안 했어 이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에 날마다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말했지 않습니까? 다만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 뭐 좋다거나 말을 잘해서 그 교회가 복음 믿게 된 것은 아니다. 그걸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 말에 설득을 당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건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수긍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말도 아니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분파가 발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발생했다는 것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늘 바라보는 건 사람이었다. 눈에 보이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습성으로 살아간 인간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제발 좀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믿으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만 좀 믿읍시다 그러니까 또 그래 잘 믿어야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십자가 밖에서 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세계에서 내가 잘하면 잘한 것만큼 공로가 인정이 되고 상 받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근데 십자가 우리 앞에 나타나더니 하나님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십자가 안에다가. 십자가는 예수의 피가 있는 세계입니다. 달라요. 피가 없고 있고 다릅니다.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은 십자가 밖에서 인정되던 나의 공로, 내 모든 것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의 피로 모든 게 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힘쓰고 자라날지라도 인정되지 아니한 거. 그러기 당연히 내가 공로 내세울 것도 없고 상 받을 것도 없는 세계. 그게 십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피의 은혜만 높이고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세계가 답답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고 기쁨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세계에 대해서 뭔가 답답하게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한 건 없고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게 마귀 유혹인데 늘 신자는 그런 유혹에 흔들려고 살아가요. 그래 때때로 자기가 자기 설득을 합니다. 그래 맞아. 예수만 바라보고 어떻게 신앙을 할 수가 있느냐. 뭔가 해야 되지. 자기가 자기를 설득을 합니다. 야고보서에도 행함으로 없다 묻나 했는데 구원받고 은혜 믿었어.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되지. 그게 신앙이지. 자꾸 자기를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의 설득당해서 십자가 앞에 뒤로 돌아서 버리죠. 근데 하나님은요, 또 그런 인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그 죄밖에 없는 심판이 당연한 인간임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십자가 때문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었다 회개하면서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된 교회된 신자는요, 예수께로부터 도무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로부터 분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거든요. 난 자꾸
분리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자꾸 뭔가 내 힘 가지고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자됨이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됨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아 나왔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교회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히 은석교회를 알게 다니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이란 얘기죠. 은석교회는 제 계획에는 없던 교회입니다. 은석교회는 자체가. 저는 그때 부산에 있었고 노예도 달랐죠. 그래서 은석교회라는 게 영남노예에 있다는 말만 들었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어느 주일날 처음 본 몇 분이 찾아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갔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석기 집사 몇 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은석교회에는 처음 시작이 우리 김정근 장로님 형님 되시는 김용길 목사님이 이제 새로 시작을 했고 그분이 7년 가시고 전도사님이 계시다가 저를 이제 누구 소개받고 청명하려고 설교 들어보려고 온 겁니다. 누가 은석에 간다거나 했나? 물어보지도 않고 김조금 마시는 거죠. 그때는 은석계 예배당도 임대에 있었고 사택도 뒤에 칸막이 쳐가지고 초라하게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있던 교회보다 형편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제가 있던 교회에 문제 생긴 게 아니에요.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근데 은석교회로 왔다는 게 참 신기해요. 뭐 제가 온 게 한심하다 그런 한숨을 쉽니까? 왜? 상처받게. 아, 감사했습니다. 아, 그때 뭐 일은 있었죠. 그 우리 장클 때 부산 장로님 친구가 미국에 목사였는데 국내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들리는 말이 내가 있던 교회에 왔으면 싶다. 그 말에 들려서 그래요? 그럼 들어오세요. 그냥 좀 나간 거죠, 그냥. 참 그때 마음 좋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 비켜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가 뭐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은석교회 와 있고 신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요. 제가 임직 씨도 말했지만은 김정원 장로님하고 제가 같은 교회에 목사 장로로 만날 꿈에 생각 못 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만나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을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존재하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내 시각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이 시각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돼요. 자꾸 내 시각에 보니까는 교회가 왜 이런가 불평이 있고 아쉬움도 있고 마음이 안 이런 게 나오죠.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모여진 모든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고 함께 돕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며 주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놀랍고 복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그 십자가 은혜를 담아 나타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은 바라봐야 될 그런 관계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남은 평생,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그 신기하고 놀라운 그 일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아 성도가 되었고 십자가를 믿고 아는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 주 앞에 나와지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믿음조차도 내 의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은총임을 알게 하시고 그 사실, 그 은혜를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서 마음껏 높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저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